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기적을 수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복음서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순서보다도, 역사적인 어떤 순서보다도 이 기록된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절 하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양의 문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연못의 영적인 의미인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수선을 의미하는데요. 그 양의 문이라,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 소경, 절름발이, 중풍병자 같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이제 모여 있는 이유는 그 연못이 이제 물이 이렇게 동하게 된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는 또 5 행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5이라고 하는 숫자는, 5은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1조 할 때의 거룩한 숫자거든요.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것을 얘기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를 얘기할 때는 5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진리가 부족하고 선한 면도 부족하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선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이라, 5, 그 속에는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감각도 5이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들은 안테나죠. 감각이라는 그 감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내 속에 이제 어떤 지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지식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남겨져 있는, 아까 5라고 하는 숫자라고 했는데, 어떤 요소로 인해서 그것을 영접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5 행각입니다. 우리 안에 베데스다 연못인 거죠. 내 마음속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쁜 습관들, 약한 부분들, 질병에 빠져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연못에 그런 인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못에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뭐겠습니까? 양심이죠. 내 마음에 양심이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양심은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심이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한 인격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치유하는 겁니다. 악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다. 이렇게 마음의 세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자포자기,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스스로는 이제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악을 제거하기를 진실로 원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이 올라올 때에 자신이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요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누워있던 그 자리. 누더기 같은 그 돗자리를 들고 높이 들어라 이거지. 들어라. 아직도 네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진리,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높이 들어서 걸어가라 이거죠. 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올바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로부터 즉시 치료가 된 거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뭘 뜻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쉼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일부러 고치셨지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안식일을 그냥 율법을 준수하는 날로만 생각했지 근본 이유와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날로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선한 일을 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돕는 날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의 기념이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그 속에 있는 이 환자들,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가끔 천사가 내려왔다. 양심이 통한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 양심에 동할 때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내 병을 치료하는 길이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